어느 교회 새가족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새가족을 영접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계기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성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교회는 주차장이 참 넓어서 좋습니다. 안내위원들도 마치 백화점 직원들처럼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배당 의자가 너무 편해서 조금씩 졸아도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스우면서도 또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곳에서 이 소비자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죠. 식당에 가서도 평점을 매기고 물건을 사도 무슨 평가를 다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대번에 도태되어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 서비스가 나에게 유익한 건지, 이 물건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꼼꼼하게 따지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혹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마저도 소비자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가 내 기분을 맞춰줄 수 있을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우울한 내 마음을 새롭게 좀 만들어주고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말씀일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안내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킨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보호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 평안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정말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맞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내 감정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필요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존재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예배와의 관계를 지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일까? 첫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본 때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연대 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우시야 왕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넓혀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다를 안정시켰던 왕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백성들은 번영을 누렸고 안전을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안전할 것인가? 우리를 지켜주던 왕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역시 그런 시대적 무거운 공기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의 운명이나 미래에 대한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 왕은 죽었지만 참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땅의 보좌는 비었지만 하늘의 보좌는 여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내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불안한 시대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압도적인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그저 하나님의 옷자락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랍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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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이나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 거룩하신 분도 아니고 조금 더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천사들이 온몸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랍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발을,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찬양할 때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종종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좋았던 것 같아.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오늘 설교는 딱 내게 맞는 말이었어. 때로는 오늘은 예배 드렸지만 평소와 같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어. 물론 그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소비자의 자리에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결코 상품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가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무게, 중량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전 존재를 압도하는 무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의 무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에요.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워지면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무겁게 임하면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그 예배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염려와 기상과 불안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점점 사그라들고 작아지고 있습니까? 내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내 필요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의 빈잔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는 이미 우리의 잔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 나의 빈잔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은혜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이사야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첫 마디는 기쁨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신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망의 고백이에요. 5절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오늘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보면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처럼, 문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밝은 햇살이 방으로 비쳐 들어오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어두울 때는 깨끗해 보였던 방도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치기 시작할 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먼지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만이 보이고 미움이 보이고 위선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유익을 더 사랑했던 내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선지자에게 입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지만 자기 의를 드러냈던 말이 떠올랐을 것이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백성을 정죄하고 교만에 쏟겠던 말을 뱉었던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말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한 말들이 떠오를 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똑같은 입술로 누군가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입술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남의 죄보다는 나의 죄를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내 안에 부정함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금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사야가 스스로 씻고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죠.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그 입에 대었습니다. 불타는 제단에 그 핀 숯을 입에 댈 때에 그 부드럽고 연약한 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살이 타들어가고 연기가 나고 진물이 나고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나의 위선이 타는 시간입니다. 내 가짜 의로움이 죄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고통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악이 제하여지고 깊은 죄가 사여짐을 통과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값싸게 용서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이 찢어지고 불이 타고 내 위선이 타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에서 핀 숯이었어요. 제단은 희생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용서라는 것이죠. 이사야에게는 그 제단에 핀 숯이 닿았으므로 그가 용서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닿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아멘. 이사야의 입술을 그 불이 정결케 했다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곧이어 하늘로부터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복음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폭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위로를 받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 위선과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내 자랑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의로움이 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내가 품었던 미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이 시간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숯불을 우리의 입술에 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플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아픔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이제 은혜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8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은 억지 고백이 아닙니다. 의무감에 떠밀려서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은혜로 새로운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이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은 신약시대에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2장 1절 그 앞부분 1장부터 1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자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표현이죠. 제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만 죽은 시체처럼 머물러 있는 예배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일상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일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 영광에 압도되는 시간이라면 일상 예배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손에 쥔 문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앉았다 가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날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 예배를 잘 드렸고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오해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는 내 상처를 달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유용한 도구처럼 내 필요만을 채우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내 감정을 예배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예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유용한 도구로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유익을 구하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만을 붙들었던 손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경배해야 될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부터 고백되어야 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산 제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영적 예배가 되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